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라는 말씀으로 2017년을 응답 속에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사랑하여 주의 제자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현장 사랑을 통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말씀의 제자로 세우는 믿음 안에 서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뒷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2017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하라는 말씀으로 교회 사랑을 통한 전성도의 교회화와 예배 성공, 말씀 사랑을 통한 전성도의 제자화와 말씀 포럼이, 현장 사랑을 통하여 전성도의 현장화와 구원의 길과 개인 양육자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형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름다운 연주단이 세워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특별히 이번 주에 또한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우재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가장 합당한 말씀과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장학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인재를 양성하고 영적 서밋을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장학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중직자들이 세워지도록 특별히 중직자, 임직자들이 훈련에 임하여 말씀 받으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호남동부 70만의 영혼 살리는 70지교회 700 전문사역자 7천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순천 28만 명의 영혼 살리는 30현장의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시며 사역자 훈련을 통한 개인 양육 제자 훈련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경적 전도를 위한 전문사역의 전도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비택 및 임직을 통하여 자립교회 자립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정신치유사회관과 힐링센터를 세우며 사역자 훈련을 통한 개인 양육 말씀 사역자들이 확립되어 현장 지교운동이 일어나며 햇살지역 아동센터와 아름다운 장학회 연주단을 통한 렘넌트 타운이 건설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언약을 붙잡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9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17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 육신적인 나라의 왕이 없어도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가 집의 제사장이란 말씀으로 사사기 17장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쭉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은 1100이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잃어버리고 저주하는 걸 이 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미가가 어머니에게 와서 말합니다.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한마디로 누가 가져갔어요?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그 아들이 도둑인데 재발이 저렸는지 어머니한테 이제 내가 이 은천을 가졌는데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은 1100개 중에서 은 200개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은장색에게 주어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더니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뭐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보니까 완전히 잡탕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는다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집에 신당이 있어서 에봇과 드라민과 또 제사장을 세우면 복받는 줄 알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제사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신앙하는 게 또 가장 큰 죄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요. 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왔죠. 그게 복받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막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육신에 속한 자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하면 결국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늘 어린아이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죄는 자꾸 이걸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오염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먹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레위인인데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이르렀는데요.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런 법이 없거든요. 지금 완전히 이 시대가 왕이 없고 사사들의 시대, 우상 숭배에 계속 빠집니다.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집에 있는 걸 만족하게 여깁니다. 왜죠? 은 10개 주죠. 연봉으로. 의복 주죠. 먹을 것 주죠. 어저께 저기 서울에 있는 황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좀 만나재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왔는데 새 차를 딱 뽑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좋네요.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7천만 원짜리래요. 괜찮네요. 막 하면서 이제 타봤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왜 풀 옵션으로 했대요. 하여간 제네시스를. 그러면서 근데 왜 썬루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썬루프를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했을 거 아니야. 나 이번에 진짜 뽑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썬루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대요. 고급 차에 썬루프 하는 거는 그건 촌놈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알았다니 고급 차는 썬루프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실컷 자랑하고 갔어요. 제가 아니 우리 지역에 목사님들도 많고 연배도 비슷한 분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 자랑하냐고요. 하필. 그랬더니 자기가 다 만나고 얘기해봤는데 저하고 그릇이 맞다네요. 제가 그 그릇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앞으로 대성할 사람이라 나왔잖아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래요. 육신적으로도 자랑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진짜 복음이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내가 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사십시오. 그러고는 한 주에 헌금이 그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은 앞으로 나도 응답 받아야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특히 유명한 게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원래 유럽이 어디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이킹들이에요. 바이킹. 한마디로 해적들이에요. 특별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원래 노략질로 살아가던 바이킹 해적들입니다. 노르웨이는 협곡으로 둘러싸여 경작할 땅이 별로 없고 덴마크는 광야와 습지로 덮여 농사짓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법도 없고요. 완전히 이상한 신들을 섬기면서 전쟁과 사람 죽이기를 최고의 취미로 여기고요. 젊은이들은 해적이 되는 것을 멋으로 여길 정도로 완전히 유럽이 야만족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주후 12세기 이때까지 3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릅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왜죠? 안 맞아요. 뭐가요? 바이킹으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 300년 만에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호전적 생활과 주된 수입원이 노예무역 그리고 살인 이런 걸 일삼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요. 아이슬란드 역시 사람을 죽여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던 나라입니다. 근데 복음 들어가면서요. 오늘날 고도의 선진 사회를 구축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성격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유전자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갔다, 가문에 들어갔다, 지역에 들어갔다, 나라에 들어갔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혼돈이 뭡니까? 신앙적으로는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중직자 임직을 하면서 10월 달에 임직하는데 지금 3월부터 계속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로마서 16장 인물들 제가 쭉 이렇게 한 명씩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은혜 받아요. 야, 보호자 베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보호자란 이름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그러면 이제 한 명 한 명 교회의 식주인 엄청난 사명이죠. 동역자, 바울과 같이 평신도 집사님이 말씀 사역을 했던 동역자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칭찬 듣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가 그런 모델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이제 다 한 주씩 해서 이제 탁 되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별명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바울처럼. 신앙 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앙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지식의 부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해놓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산당 만들어 놓고 제사장 세우고 그래놓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미가가 내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실 줄 아노라. 완전 기복신앙이에요. 물질 중심 신앙이에요. 신앙 규례의 부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사라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지금 사사기 18장 이후로 보니까요.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비류들이 활개치고요. 또 제사장이 첩을 두고 이런 일들이 그 첩이 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회적으로 폭행이 난무하고 법이 없어집니다. 왕이 없으므로 정치적으로는요. 왕이 없으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싸우고요. 국가적 단결력이 약화됩니다. 왕이 되려는 자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400명 남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초대 왕을 가장 작은 없어질 뻔한 그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에서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느 날 신문기사 보니까요, 수학의 붕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육강국 대한민국의 신화가 쓰러지고 있다. 한각의 기적을 일궈낸 교육의 힘에 세계가 주목하고 한때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다른 나라의 탐구 대상이 되었던 우리나라가 이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전 영역이 역대 최저점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수학은 30점이 급락했대요. 지금 고등학교 교실에 10명 중 9명이 수학 시간에 누워 자거나 딴짓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수포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럽니다. 어느 교수는 한국의 교육은 말기 암에 걸렸다며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나라가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공부도 응답받아야 돼요. 저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28년 동안 공부했더라고요. 학교 다닌 것만 28년. 카라얀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에게 열등감을 가졌어요. 형은 덩치도 크고 피아노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다가 형이 간 공대를 들어갑니다.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근데 피아노를 치면 칠수록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음대 교수가 추천을 합니다. 너는 지휘자가 한번 돼봐라. 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지휘자의 길을 갑니다. 근데 지휘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 울룸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가 되고 유럽 유명 악단의 상임 지휘자가 돼서 세계적인 이름을 떨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구 황제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 원래 초등학교 때 야구부를 했대요.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학교 대표팀 명단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낙심할 건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서 결국은 학교 대표팀이 되고 시카고 불스 최강의 팀으로 만들고 농구 황제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또 한 사람 그리스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더듬입니다. 우리 작은 형이 어렸을 때 좀 말을 더듬었거든요. 그럼 그 따라하다가 제가 되게 맞고 그랬는데 말을 더듬어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광장을 가다가요. 칼리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의 연설을 듣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말더듬이지만 나도 저렇게 감동을 주는 연설가가 되고 싶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입에 자갈을 물고 달리며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결국은 아테네 제일 가는 웅변가가 됐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뭔가를 주었습니다. 근데 죄가 그걸 못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예배의 축복과 즐거움, 영적인 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서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향하여 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저 유럽이, 미국이,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적의 복음을 듣고 기적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교육과 성경의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중직자 훈련은 주일 오후 예배 후, 수요 예배 후에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또 중직자 훈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렘넌트 찬양대 아름다운 연주단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주일 오후 3시에 우재식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는 참복음교회 임직식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이번 주 렘넌트 데이가 광주에서 있고요. 3월 20일 동부시찰 교역자회, 23일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 교재가 B5 큰 글씨 있으니까요. 8,000원씩, A4 반절짜리는 7,000원씩 사가셔서 개인 양육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중직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상을 버리고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승리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